아버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버님! 오늘 아버님 칠순을 맞이해서 제가 잔치를 준비했어요. 짜잔! 기쁘시죠, 아버님? 아버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 아휴, 뻔하지 뭐. 둘째 때문에 저러시는 거 아니야. 집 나간 지 얼마 됐다고. 아직까지 저러시는지 몰라. 진짜. 아버님, 오늘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기대되시죠?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자, 입장! 어이구, 좋다! 아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미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버지! 신나시죠? 아버지 신나시죠? 그쵸?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응, 나도 좀. 아버님 다녀올게요. 네가 없는데 이런 잔치가 무슨 소용이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그동안 둘째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아버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셔야 할 텐데. 그래도 그래, 우리 둘째를 찾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아버님께 큰 선물이실 거야. 그렇고 말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좀 오세요. 그래. 아버님 칠순인데 차린 것이 별로 없네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투성이구만. 자, 밥 있지, 김치 있지, 단무지 있지. 이게 다다? 이게 다야. 이거 상 차리느라 고생했다, 세아가. 그래. 이게 진수성찬이지. 그 뭐가 진수성찬이냐? 그리고 우리 둘째 놈이랑 이게 같이 이렇게 밥을 먹게 됐으니 이것만으로도 난 정말 기쁘다. 자, 다 같이 먹을까? 아버님,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아유, 좋다마다. 예. 그 뭐냐, 상다리 휘도로 화려한 밥상에다가 시끌벅적한 그게 뭐 좋냐?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지금이 더 좋다. 자, 다 같이. 근데 이게 내 몸이 너무 흥에 겨워서 이게 너무 주체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이상하다. 아들아, 같이 쉴까? 아이고, 기분 좋다. 아들아, 기분이 좋구나.
아,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래 그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게 오바를 했다. 자, 식사하세요, 아버님. 자, 다 같이 밥을 먹자. 자, 아이고. 근데 그 세아가 이거 단무지는 좀 너무했다. 아버님 여기 국물도 있어요. 그래. 국물 좀 드시고요. 네, 반찬 드세요. 어서 맛있게 먹어라. 드세요. 도련님도 맛있게 드세요. 자. 여보도 많이 먹어. 네. 둘째 좀 챙겨 임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 맛있다. 여기서 많이 먹어. 그만들 먹지. 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칠순을 맞아서 각기 칠순 잔치를 준비한 두 가정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너무 음식이 화려하고 거기다가 음악과 무용과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예,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집을 찾아가 보십시다. 두 번째 집은 음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참 미안해합니다. 그래도 아버님 칠순인데 우리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 왜 그렇게 준비를 못했을까요? 집을 나간 동생을 찾기 위해서 형과 그리고 형수가 밖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동생을 찾아오긴 했는데 칠순을 맞아서 잔치상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싱글벙글하죠. 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잔치가 어딨냐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당신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만큼, 특별히 오늘만큼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저는 한 3주 전에 아프리카,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찬양 중간에 전기가 나가버리고 다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 어색할 만도 한데 찬양팀이 마치 처음 찬양을 시작할 때처럼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 저는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불이 꺼지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그러나 정말 행복한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춤을 추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맞는 예배일 겁니다. 정말 우리 애들의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기도한 것을 축복으로 돌려받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진실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아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와 동시에 예배만큼 세상에서 위험한 것은 없다. 막 레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The Dangerous Act of Worship. 여러분, 예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장
가장 바라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이라는 삶은 그의 예배의 삶이 그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우리에게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누구에게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버림받는다는 것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만약 그 버린 사람이, 나를 버린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은 이야기, 아니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오래전 사울 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저 뒤뜰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과 아말렉의 모든 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라고 진멸시키라고 하셨지만 저 뒤에 있는 소와 양들이요, 저 살찐 양과 소들은요,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상 해왔던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각을 뜨고 양의 피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를 내려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소원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 민족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려서 가정도 나라도 송두리째 문제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아시겠나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잘 들어진 예배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 드린 예배는, 옳지 않은 예배는, 바르지 않은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버리게 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버림을 받은 사울을 통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는 신앙생활의 뒷마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뒷마당을 잘 지키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의 문제는 예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많은 희생과 더 잘 연습된 성가대, 더 충만한 오케스트라와 더 숙달된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예배, 눈에 보이는 앞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그 잔치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뒷마당, 그의 삶에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행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음흉하고 음탕하고 욕심에 가득한 그 마음을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아, 저 양과 소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챙겨서 가져온 것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그것이 탐이 나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병들고 끌고 가다가 다 죽을 만한 짐승들, 아무 가치 없는 것들만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신앙생활에 앞마당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스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첫 번째 집처럼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예배, 누가 봐도 최고의 예배를 드렸지만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뒷마당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해서 왕으로 세운 사울을 버릴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예배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무리 하모니가 맞고 모든 것이 다 돼도 여러분,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그냥 앞마당에서 드린 제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사는 유교 사상을 근본으로 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조상에게, 죽은 아버님께 평소에 좋아하시던 정종 한 장 따라드리고 평소에 좋아하시던 사과 깎아드리고 심지어는 제사상 위에 담배까지 피워서 올려놓고,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신 분한테 담배 한 대 피시죠.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예배 행위가 그렇진 않습니까? 전쟁이 비길 만큼 교단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예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도 예배는 이렇게 드린 게 맞다, 예배는 저렇게 드린 게 맞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이슈의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때입니다. 저는 어느 교단이나 교파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놓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예배 시간에 이런 악기를 써라, 저런 악기를 써라, 이런 찬양을 부르라, 저런 찬양을 부르라,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된다,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전은 어떻게 꾸며야 되고, 목사는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는 이런 예배가 맞다고 생각해,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예배는 버리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가는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엄청난 변화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속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배 드리면 병 고치고 예배 드리면 복 받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드리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고, 바로 그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또 다른 뒷면에는요,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이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듣고 우리의 춤을 보고 제가 하는 설교의 질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의 심령과
노래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기왕이면 하모니도 잘 맞고, 기왕이면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기왕이면 설교도 정말 근사하고 잘 정리된 멋진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잘 안 맞는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고 내 뜻에 안 맞아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이 성경에 없다든지 아니면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말할 겁니다. 예배가 최고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예배가 전부라고 배워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는 가치가 없고 예배는 소용없다, 순종만 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예배, 우리의 삶의 끝도 예배. 예배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항상 할 게 예배예요. 분명히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순종 없는 예배는 가치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 후에 순종이 없습니다. 예배는 좋습니다. 어느 교회나,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나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클수록 더 좋습니다. 최고의 음악, 최고의 안내자들, 교육을 많이 받고 설교도 아주 매끈하게 잘하는 최고의 인테리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멋진 성도들. 그런데 나라는, 우리 가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년을) 지나 20년을 행하고 있는 제 목회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난 참 나쁜 목사다.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나쁜 버릇만을 가르치고 있다. 성가대에게, 직분자들에게 마치 교회 오는 것이 일이 되고 찬양 부르는 것이 무슨 발표회가 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해야죠.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를 잘해야죠. 설교하는 사람 설교 잘 준비해서 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듣기 좋은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듣기 좋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가대보다 밖에서 월급 받으면서 프로로 하는 성가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우리 교회 앙상블보다 잘 갖춰주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냥 모이기만 하면 악보만 돌리면 착착착착 해내는 정말 멋진 오케스트라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찬송을 연주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모식이 옥 같은 그 교수님들은 와, 말을 하면 그냥 성경을 줄줄줄 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남들 얘기하니까 신나시죠? 우리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면 예배입니까? 이건 어느 순간 저에게만 있는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에게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교회라고 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 진짜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한 달 동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늦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나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는 좀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르면 오늘 선곡 좋았어,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면 에이 저 젊은 것들은 매일 저런 노래만 불러.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베들교회 처음 온 한 청년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찌들어 살던 한 청년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와우, 교회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네, 그런데 왜 눈물이 나지, 왜 은혜가 되지, 이게 은혜인가 보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자리에 있는 990명의 성도들이 다 그 찬양에 만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실 겁니다. 물론 그 990명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면 더 좋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 성가대도 무작한 노력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발걸음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성가대에게도 좀 자유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게 대수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 수준 저 어디 가든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배하는 얼굴이 아닙니다. 그건 좀 짚고 넘어갑시다. 미안해. 어우, 저 레이저에서 나오는 거 봐. 미안해. 내가 딴 사람 얘기할게. 아유, 무서워. 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일하러 오십니까? 교회 운영하러 오십니까? 예배 없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 교회 끌어갈 수 없어요. 저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받고 받아지는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그것은 사울의 경우처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서글프고 내게 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 감정도 좀 억누를 줄 알고 함께 화합할 줄도 알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줄도 아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의 진정한 변화와 내가 예배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놀라운 체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이 그겁니다. 예배는 멋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봤습니다. 불과 10%밖에 되지 않은 모슬람들이지만 여러분, 공항마다, 인도네시아 전체는 다 이슬람 국가니까요, 공항마다 전부 다 모슬람들이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방들이 다 있었어요.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보다 훨씬 경건하고 규칙적이고 뿐만 아니라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공항에서 우리가 시간 날 때 우리는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면세점에 다니기를 바쁜데, 그 사람들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지만 계속해서 맨발을 벗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알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의 삶입니다. 가인은 예배드리고 나온 다음에 자기 성질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사울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자기의 명예를 쫓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헌금을 하고 망했어요. 여러분, 헌금하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헌금하고 망했어요. 망할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 가족은 누가 책임졌는지 모르겠어. 물론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지만 헌금은 안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능멸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도 믿음이 교회 역사 50년, 여러분들도 개별적인 신앙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들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시대의 문을 여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정의하고 갑시다. 은혜는 절대로 대강대강 덮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는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가끔 속이 상하는 건 우리 은혜로 합시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당황하고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은혜로 넘어갑시다. 은혜는 절대로 대강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예배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 순종해야겠다. 월화수목금토일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순종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신 게 그겁니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지금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어느새 권력에 눈이 떴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래서요, 이래서요, 요래서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요, 저렇게 한 것은요, 다 그런 뜻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나만을 위한, 내 가족들만을 위한, 우리나라만을 위한 정말 이기적인 욕심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 제 아내는 국수를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리고 결혼하면서 매일 잔치마다 국수를 먹는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그녀는 지금 저보다 국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족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자는 거 다 먹는데 이상하게 돼지 족발은 저한테 잘 안 맞아요. 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한 가지씩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생긴 것답지 않게 제 아내가 족발이 너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아내에게 조금 뭐 잘못한 것이 있거나 아내의 빈정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인터넷을 쳐서 가장 서울 시내에서 맛있는 족발집이 어딘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시간이 얼마나 되든 족발을 사옵니다. 그리고는 웃는 얼굴로 뻔뻔스럽게 들어가면서 여보 족발 사왔어. 그리고는 아내가 먹기도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와 그래 이래서 당신이 족발 좋아하는구나. 어느새 제 아내가 알면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게 있구나 하면서도 속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족발이 맛있어졌습니다.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동시에 진짜 사랑은 확실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 관심을 쓰지 않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소유욕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당신은 도구요, 놀이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의 공간에서 우리들만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베델교회 여러분을 섬기면서 회개할 거 많습니다. 저도 예배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예배가 진행되는 것, 솔직히 저같이 조금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사건건 눈에 보여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추궁도 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음악 감독이라는 사람들한테, 성가대장한테, 성가대 지휘자한테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야단도 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실수보다 예배 후에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 문제를 따져들은 저에게 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제 진짜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이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당신이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보다 더 노래를 잘하고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 드리는 헌금에 담겨진 예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이것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가장 작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는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런데 그 부담이 어느덧 제게 강박관념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비록 제가 설교자지만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 이걸 거기서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 입술에, 제 심장에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최선에 다한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서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능력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갔다 온 얘기로 끝을 맺어야겠습니다. 제가 간 모나도라고 하는 섬은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모슬람 국가입니다. 헌법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슬람 국가에서 90%가 모두 크리스찬으로 구성된 나라가, 그런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일찍 181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무슨 특별한 부흥회가 있거나 특별한 강연회가 있거나 신앙적인 일이 있을 때 온 시내가 전부 다, 회사가 다 놉니다.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모슬람 사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저도 갔습니다. 그분들이 보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저는요 생전 제가 원빈 닮았다는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친구가 원빈밖에 몰라.
한류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목사들도 한국 목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밤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위에다가 스피커를 걸어놓고요, 동네 방네 전부 다 떠들어대도 한 사람도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동네 전체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몰랐어요. 거기서 제일 좋은 칭찬이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 닮았다는 게 제일 칭찬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아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한국 교회가 운영되는 방법과 그리고 한국이 지금 선교하는 방식을 얘기해 달래요. 솔직히 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할 수 없었다니까요. 저는 그 모나도에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게 살면서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다 모슬람 지역들은 다 못 사는데 그 지역만 잘 살아요. 그 지역만 치안이 완벽해요. 밤 12시에 걸어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히 삶 속 깊이 예수의 말씀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배드리고는 성전 나가버리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선교 전략 자체가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해서 누가 먼저 어느 나라를 점령하느냐, 누가 많은 교회를 세우느냐가 앞서 있는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 우리 나라의 선교 전략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배가 고파서 울었습니다. 내가 고프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저는 잠깐 가서 그러고 오는 건데 이틀에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애들을 생각하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엄마의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면서 울고 앉아있는 애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는 한국 교회가, 제가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어떻게 우리가 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면 어쩌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순종이 아멘이다. 여기서 아멘하고 나가서 그대로 안 하고, 오늘 내 마음에 들어서 은혜 받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 안 받았고, 그런 태도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슬퍼하는 예배.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저의 명예와 저의 이익과 저의 안락함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중요하니까 예배는 덜 드리고 순종만 하자, 혹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순종은 좀 덜 하더라도 예배만 드리자. 여러분 예배가 더 낫냐 순종이 더 낫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과 껍질이 맛있느냐 사과 속살이 맛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을 겁니다. 보이는 사과 껍질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면 사과 속살은 순종입니다. 사과는 껍질과 속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 없이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종 속에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컨트롤해 나가고,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잘 깎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껍질을 두껍게 깎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사과 속살을 안 먹고 껍질만 먹으려고요.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사과를 깎아서 껍질만 먹고 속살은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는 멋지게 잘 드리고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습니까? 진짜 안 씹히네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눈 찬송 속에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은, 내 욕심은 하나님 항상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도 주님만 하는 앞에서도 나를 주장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이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문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 4G 시대의 한국교회 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뚫고 나가기 원합니다.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예배하는 옹기장의 선교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예배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옹기장이 같은 손길을 경험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한 30초만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